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이쁨으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4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죄를 경계하자, 즉 영혼이 짓는 죄를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이제 본장 44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적들과 다마네스와 놈과 바드로스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주로 애굽 동북쪽에 있는 국경 도시이죠. 지중해에서 멀지 않은 들판인데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되었습니다. 1절로 14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8절 9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이곳에까지 와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그 영혼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바로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보니 아담의 영혼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여러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당시 남자나 여자 모두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았고 재앙도 만나지 않았는데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해서 재앙을 받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박을 합니다.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달을 말하는 것인데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신으로 월신을 섬기는 자가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고 믿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왜 끊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육적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적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 미개한 민족에서 깨어나게 됐고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잘 살게 되었고 우리 미개한 민족이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배경이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사를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광해원 병원을 짓고 이화학당 학교를 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재학당 이화학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을 가르쳤습니까? 역사를 가르쳤습니까? 경제학을 가르쳤습니까? 과학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경 66권에는 이 성경 60권에는 정치, 경제, 사업, 과학 모두가 다 사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에 최첨단 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최첨단 문화를 즐기는 것들 중에 거의 10개에서 여러분 8개가 다 성경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화성에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그래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을 때에 갔습니까? 못 갔어요. 이상하리 많지 팡 하고 이 로켓을 쏘 올리면요, 이게 시체가 안 맞아가지고 대기권 진입을 못하고 떨어지고 폭발하고. 왜 그럴까? 근데 소련은 쏘아 올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미국에서 몸이 달았습니다 이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소련이 그 우주 관련된 공학을 추진을 할 때 거기에 과학자들이 거의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미국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왜 이게 안 맞나, 시차가 안 맞나 하다 보니까 커티삭이라는 이 시계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커티삭이라는 시계회사는 앞으로 21세기는 시계가 필요 없다. 이제 그러니까 기계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기계 쪽으로, 항공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창업자 아들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 항공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연구원으로. 그때 이들이 프로젝트가 또 회의가 또 주제가 왜 시차가 안 맞는가 그랬을 때 이 박사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 오경의 출애굽 시대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하고 선포를 했는데 해가 하루 종일 머물러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대로 한번 돌려봅시다. 그랬더니 23시간이 멈춰있던 거예요. 그 시차를 그 시간으로 맞췄습니다. 또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1시간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혹시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종초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무화과 뭉치를 종초에 발라서 낫게 하신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표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표식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번 해봐라. 10도가 1시간 나온 거예요. 그 시대의 시차를 맞춰가지고 쏠렸더니 여러분 올라갔어요. 성경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갈 수 있습니까? 달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인공위성을 쏘올릴 수가 있습니까? 정찰위성을 쏘올리지 못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군사, 정치, 경제, 성경에서 다 아이디어 발상이 나온 겁니다. 아이디어 발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 20절에서 23절을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조들로부터 죄악을 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행악이 한두 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죄악의 도가 지나치자 결국은 때가 되어서 여러분 중한 형벌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고 회개하라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죄악이 크게 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중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사야는 55장 6절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30절을 살펴봅니다. 30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맹세까지 하면서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애굽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 대다수가 이 땅 애굽에서 칼과 기근으로 멸절당할 것이며 고국으로 돌아갈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27절 28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여러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불려지는 이름은 아닙니다. 성도라 칭하는 이름 또한 아무에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성도라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 도자는 무리 도자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 아무나 칭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칭하는 것 또한 아무에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이란 이름이 처음 불리운 곳은 순수한 복음의 본 산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본 고장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또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모임은 금식하고 모임은 기도하고 모임은 선교하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란 이름이 불려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도라 이름을 불리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20년이 아니라 단 며칠 동안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악하다는 말을 듣는 시대가 지금 요즘 시대입니다. 참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도전적인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록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모이면 성령 충만하였고 가르치고 배우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하다가 대리석으로 그냥 1500평 교회를 지어가지고 파이프 오르가는 양쪽에 탁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냥 의자도 극장식 의자로 탁 해놓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성도라 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록 동굴 속이라도 동굴 속에서 여러분 촛불을 켜고 심지를 켜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성도라는 칭호를 불리울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